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요한복음 14장 하면은 전파할 수 있도록 아주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벌써 아시고 떠나가신다고 하니 같이 늘 땅에서 같이 있을 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근심에 빠진 거예요.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감으로 그 아시아 7개에 있는 그 지금의 그 터키나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로 많이 33년 동안 했지만 내가 감으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보혜사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가야 유익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너희 처소를 예배해놓고 다시 데리러 온다. 왜 근심을 하느냐? 왜 근심을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는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 그럼 어디 대못을 박힌 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죠. 도마가 가서 보니까 대못을 보고 확인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도마가 그때서부터 이제 길을 너희가 안다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몇째 안식일 동안 계산한 거 내가 바로 길이고 나를 만나면은 그렇게 방황되게 살던 인생들이 도대체 인생이 뭔지 바로 알고 그 길이 뭔지 안다. 위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들은 뭐 100년 산에 120년 산에 창산해 하지만 위에서 볼 때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이 번개와 같다 그랬어요. 위에서 보면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나무들은 봄이 되면 또 싹이 나고 피고 또 싹이 나고 피는데 그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나니까 너무 위에서 보시고 영원한 영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을 예덴 동산에 만들어놨지만 하나님같이 되려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하면 해야지 그게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야 그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 그동안에 나는 길이요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그럼 진리가 뭔가? 내가 이 세 단어는 똑같은 줄 알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길인데 너무나 가짜가 많아.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이야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짜는 이게 천두꼴이 당하고 가짜들은 성화가 바알가사라 섬기는 데는 성한 것이 현실이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 진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협자가요 찾는 이가 없다. 찾는 이가 너무 드물다.
이 안식일을 자청해서 깨닫고 들으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문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겨울 이 마지막 종말에 사는 너희들은 안식일,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망하는 거야. 그럼 겨울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나신 저 이스라엘 나라는 가을부터 따집니다. 우리는 봄부터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나지만 저 이스라엘 땅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여름이 가까우면 심판이 가까웠다. 스가랴 10장 1절에는 봄빛 때 여호와를 알라.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겨울은 뭐냐? 겨울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변질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얼게 만들고 하는 것이 겨울이잖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피를 다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많은 내로왕자나 많은 이 거짓 종교의 교회를 갖다가 강도의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를 갖다가 장사터를 만듭니다. 이게 완전히 교회가, 그러니까 겨울, 영적인 겨울이 온 거예요. 영적인 겨울이. 우리나라는 여름에 봄이나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여름에는 비수기, 오히려 여름엔 비가 안 와요. 거기는 가을과 겨울에 비가 내려요. 거의 중동 땅, 거의. 근데 예수님의 그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는 거예요. 겨울. 이거 아무리 쳐도 우리는 지금 뭐 불만 떼고 방만 뜯다면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겨울.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예견할 수 없는 무서운 겨울과 같은 영적인 환란이 일곱 재앙을 통해서 온다. 계시록 15장 16장을 통해서. 그때 어떤 과학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23절에 보냈어요.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해라. 이 마지막이 되면은 안식일날 자꾸 도망하게 만들어. 죄짓게 만들고,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더럽히게 만들고, 이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한다. 이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기도하지 않냐고는 절대 믿음이 쓸 수가 없다. 이게. 기도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송미정 씨가 일제강점기 때, 아니, 나라를 뺏겨놓으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이름으로 마라톤 나가서, 이 재패를 했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나라 없는 사람에 이 사람이 아주, 근데 나이 먹어서 큰 어떤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한테, 야, 그 세금을 계산해봐라. 이 싫어요. 세금을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흡족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야, 나라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좀 많이 내는 방법이 없냐?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뭐 계산한 건 알려지, 세금을 좀 많이 내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선 그 밑에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그건 뭐예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있는 거.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보도 그것도 생명보다 중요한 자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위해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낙원에 가고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먼저 티켓을 찾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
인간은 기도하지 않냐고 수도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 인생 공부를 안 하면 다 거기서 거기야. 다 욕심쟁이고 다 돈 때문에 다 거기. 누구나 회개하고 거듭나야지. 그래서 의인은 없냐 한 사람도 따랐어. 예,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진리다. 그럼 진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진리의 기준이 예? 우리는 이 진리의 기준을 먼저 알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그러셨어요. 내가 진리다. 예.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건 뭔 얘기예요?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이 얘기를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이 싹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사고 파냐? 진리를 가지고. 예? 그런데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한 마리가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예. 근데 그거를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교황으로 다 알고 있어요. 비밀로 이 암호로 나가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시안까지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1200년 동안 수천만을 죽인 하나님 백성들을 이것들이 이 1260일 동안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가 두때 반때 세때 반은 3년 반이야. 3년 반은 42달이요. 날짜로 말하면 1260일. 이 1260일 동안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순환을 당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니 이 짐승의 표는 이 로마 천주교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로마 천주교는 자기들이 십계명도 다 바꿔놓고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가 처녀라고 그러고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야? 예수님의 이부 형제를 낳는데 전수가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끼리 매매하고 자기들끼리 하지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팔질 않아. 누가 그걸 살 거예요? 누가 사? 진리를 사고 팔 거짓 진리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교단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매매를 하지 말라니까 앞으로 이 미국에 천주교를 믿는 대통령이 딱 나오면 전 세계 일요일 시험령을 내려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끼리 주고받고 양식을 먹고 사고 팔고 먹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고 핍박을 해서 미리 산속에 들어가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걸 전하면서 여기 와서 내가 항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집도 버리고 하던 사업처도 버리고 주님 제 이름이 갈 것 같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인간의 머리로 풀면은 그런 아전이 습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를 뽑았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집사를 또 선택을 했어요. 그 두씩 보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아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수백만이 나왔는데 강야에 3일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모세를 엄마하고 여호와를 엄마하고 차라리 애굽에 두지. 거기 가서 종이 됐든 뭐가 됐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왜 이 강야에 끌고 나가가지고 뜨거운 데 끌고 나가가지고 우리를 거기는 뭐 죽을 매장이 없냐? 산소 묻을 데가 없냐? 왜 끌고 3일 만에. 그런데 보니까 쓴물을 만난 거예요. 말하라. 출애굽기 15장에. 그러니까 막 원망이 오니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 모세 거기를 치니까 단물이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12종려나무와 70, 예? 이 나무가 쫙, 이런 12생명과 70종려나무가 강야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강야에서는 종려나무가 진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50m 이상 뿌리가 내려가서 그 깊이 속에서도 물을 뽑아내는 게 종려나무야. 그 잎사고, 그래서 이 강야라는 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너무나 시원한 거야.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 의인과 같은 종려나무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면 이 사금막한 이 세상에 종려나무가 되게 된 거야. 종려나무가,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그랬어. 예. 그래서 이 정신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가치를 사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이 물질적인 정신을 사는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줘. 이 정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미국에 가면, 로젠스에 가면은, 아니 우리나라 안창호 선생이 왜 거기다 동상을 세워요? 교포들이 50만 불을 걷어가지고 동상을 세웠어. 거기다가 거기에 보면 긴 흑인 목사 안창호 선생, 예, 또 한 사람은 링컨,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죽어서도 온 인류에게 정신적인 가치를 심어준 사람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예,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깨닫고 영생을 깨달았는데 내가 무슨 어디를 가오리까 하는 정신적인 가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영원히 빛이 나는 거예요. 영원히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적인 가치에 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위 사람을 너무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다, 이게. 예? 그런데 정신적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주위 사람을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예. 그래서 오늘 그럼 진리의 기준이 어디냐?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진리의 기준.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는데,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뭐랬어요? 사탄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 그랬어. 이 강명한 천사로 가져오니까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다 가짜도 진짜 같은 거예요.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 일요일의 주인은 교황이라니까. 일요일의 주인은, 예, 안식일의 주인이시여.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 그랬어. 안식일날 복음을 전파했어, 예수님께서. 예, 이 진리의 기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흥같이가 없는 죄가 없는 분이 침례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은 죽기 이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나온 6월절날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과 불로. 이 기준이 성령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불 세례가 온다 이게야. 성도들에게 불은 뭐예요? 태우는 거야. 우리를 이 금강과 같이 연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은과 금같이 모든 잡속은 다 없애버리고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불과 같은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올바로 가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는 아니야. 저 길로 가다가는 주님의 길에서 이탈돼.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2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느냐 시련이 오느냐 그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너를 사람을 만들다 그러고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업이라 이게. 그걸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진리의 기준은
참인데, 진리라는 건 참 진짜 참 있잖아요. 너무나 가짜 예수, 가짜 목사, 가짜 이 복음이 많아가지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짖으를 이같이 섞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12 사도들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에도 없는 일을 주장하고 성경에도 없는 약식세례를 주장하고 성경에도 없는 이 성찬을 아무 때나 띄고 전수가 다 유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성령들 안 살고.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평생 50평생 사람한테 무슨 대접받고 사람한테 야 내가 목사야 이런 걸 했다면 안식이라 나도 안 해. 일요일날 그냥 사람 많이 모여서 그냥 왕창 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진리의 기준은 12 사도들을 통해서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신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준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자를 붙여서 참 진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야.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가 바알신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아사라가 신이 있고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꼭 참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뭐예요? 호세아 12장 5절에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 이 온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칭호가 여호와 이름이요. 바로 여호와라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분은 스스로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3에서 15장 29절에 지존하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게.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지으신 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신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열방의 능히 당쳐버리.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고 지가 뭐 보혜사라는 이만이나 지가 뭐 천부 하나님이라는 이 전도관이나 지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다 언젠가는 패망할 날이 온다.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참 진리여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셔가지고 기도만 하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구를 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천한그릇도 있고 귀한그릇도 있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돼가지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가족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언젠가나 패망할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 나가서 주여 하나님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뭐예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왜 지켜? 성경은 일요일은 교황이 만든 날이요 첫째 날이고, 안식일은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인데 왜 첫째 날로 둔갑을 해가지고 아니 십계명을 보면 뭐예요? 넷째 계명에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들이 안식일을 바꿔놓으니까. 근데 셋째 계명에 갖다 일요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렇게 천주교에서 바꿔놨다 이게. 그래서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고 하는 것이 불법.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아무리 주여 불러도 못 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진리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어서는 절대 예수님 이름 외에는 이 지구상에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하늘과 땅과 온 이 지구상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개신교들이 WCC, NC를 통해서 다시 천주교 밑으로 지금 다 들어가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다 천주교 들어가. 감리교, 합동측, 통합측, 지금 다 이 대형교 목사들이 한경진 목사, 승복교 이용원 목사, 이 대형교 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침례교회 대부, 김정한 목사 다 지금 천주교에 가서 사인하고 무당이 춤을 춥니다. 연세대학교 그 김교수가 거기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무당하는데 거기서 박수치고 기도합니다. 아멘합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종교가 이제 종말을 치닫고 있다 이게. 종말을 치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요. 천하의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많아 이 지구상에. 다른 예수는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복음의 길을 가지 않냐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오직 양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 가는 데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일요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를 양을 잡으러. 지금 이 늑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담을 넘어가지고 양을 치어가듯이 얼마나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했던 너희가 참 오히려 예수인데 교황을 얘기하면 더 잘 믿어. 그러면 교황 믿으라고 하겠어요? 교황의 일요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 이게요. 주 320일 3월 7일 날 로마의 콘스탄티는 종교의 자유를 등재해가지고 이 콘스탄티 있기 전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초대교회 백성들을 죽이다가 이 콘스탄티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그 대신 일요일을 지키라. 이 원래 태양신을 이 로마가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티는 아주 경하게 막인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 순복음교회 가봐요. 내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많이 봤는지 몰라. 뭐 성령 받았다고 방언은 하는데 이방인 밥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사기꾼도 많고, 뭐 남의 거 띄워먹고 안 갚는 사람도 많고, 이게 완전히 뭐 사기꾼들이 병 받아놓고 못된 짓 하는 이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전도해보면 완전히 무당들이야. 이 병원 기도하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지.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면 오순절 성령을 나가야 될 뿐인 오순절이 뭐예요? 이 밀보리가 자라려면 50일을 기다려야 돼.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아니 농부가 밀보리를 이걸 알고 계서 50일을 기다렸다 수확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기도만 하면 성령이 와? 기도만 하면 왜 성령이 오냐고. 마음을 찢고, 내가 40년 살았으면 40년 동안 지원제,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지원제, 이 종교를 잘못 믿었던 거, 인생을 잘못 살았던 거, 이거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서 할 때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얘기가 나온 거야. 적어도 밀보리가 50일 기다려야 알곡이 돼서 나오듯이, 우리가 주님 만나서 내가 회개할 때 그런 그 기간이 있다, 이거 기간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예수는 절대 구원이 이었고 14절에 뭐랍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력한 저서로 가장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 언제가 말했어요? 제가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도대체 어디를 봐도 내 새끼가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가서 DNA를 해봤더만 자기 새끼가 아니야. 오늘날 이 목사들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건져준다 그랬어. 목사가 단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DNA가, 예수님의 DNA가 그 성당에 가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피 꺾느라 말이면 값없이 구원받다 그 DNA가 들었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일요일 지켜도 구원받고, 성경은 이게 왜 DNA가 나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짓 자녀. 그래서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아?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DNA가 맞아야 돼, DNA가.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이. 그래서 오늘날 이런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네. 성경에도 어디에도 없는 첫째 날, 넷째 계명을 다 바꿔버려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너희 마음은 심히 먼 데 가서 있다. 그거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완전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다 파괴해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너희가 경배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따라, 이 종교마다 그 쭉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아니 전통이 중요해, 유전이 중요해,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죠. 이 전통에 따라, 유전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마가는 또 그렇게 봤어요. 마태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때에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째 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40년 동안 해방된 6월절 날 성찬을 직접 드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따는 세종례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돼.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등기를 해놓았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등기를 딱 해놨어. 이건 내 것이다. 그거 어디에 있느냐, 등기소. 우리 등기소를 보면 등기소에 가야 되잖아요.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등기소. 성경 안에 등기소야. 거기 가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 내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것이라고 하니까. 아니, 내 건데 어떻게 내가 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 오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고, 그냥 죽기 싫은데 막 죽잖아요. 그게 내 것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러면 그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 내 거라고 할 때 근심이 쌓이는 거야. 내 거라고 할 때. 근심이 쌓여. 근데 모든 게 줄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려움당하지 않냐고 잘 이렇게 알뜰히 쓰다가 주님 재림하면 미련 없이 버리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내 거라고 움켜쥐니까 여기서부터 이 큰 병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켜집니까? 지금 지켜져요.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 가짜 뉴스를 무슨 은행 돈 빨리 빼라. 금세 IMF보다 엄청난 일이 온다. 이 섬에 들어갔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유튜브가 얼마나 가짜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예,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예. 그래서 이 원천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예. 그래서 인간들이 오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시 마땅한 것인데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면서 그걸 부인을 하냐고요. 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야.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내 것이 없다. 내 몸까지도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127편에 나오잖아요. 너희 태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라 그래서 태에 자식까지도.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부자 청년 모양 근심에 떠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뭐랬어요? 예? 이 청년이 돈은 많은데 부자인데 이 영생이 궁금한 거야. 영원히 사는 그 길이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예. 계명하면 십계명도 청년. 그래 이 청년이 뭐랬어요? 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이 십계명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완성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산이 말하면 근심하여 떠났다. 그러니까 이걸 지 것으로 아니까 어떻게 팔어. 그런데 주님 것으로 알면 예 알았습니다. 가서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오겠습니다. 야 알았어. 네 신부 알았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백살 먹어가지고 아들 하나 이삭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나의 100살 먹어서 아들 하나 주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우상이 될까봐 자식이 우상이 될까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아니 칼과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아니 그러면 이 이삭도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도 믿음이 좋지만 모세전에 올라갑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장작을 올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불을 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급했어. 하나님이 더 급했어. 야 아브라함아 아무나 손대지 마. 네 마음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들도 살아나고 대신 수양 마리가 그런 하나님이라 이게.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기도해서 벌어놓은 거를 야 다 팔아서 다 나눠줘라. 예? 그런 하나님입니까? 힘부를 본 하나님이야. 언제고 어느 때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나라와 민족이 필요할 때 지금 보세요. 예? 지금 지금 강화문이고 저 대구고 가면은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라면 커피를 끌고 가서 먹이는 사람 나라 민족으로 해서 별 사람이 다 있어. 지금 이 강화문이고 우리는 지금 캄캄 속에 사는 거예요. 나라를 사는 사람은 짓기 아니야. 나라가 필요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다가. 땅에선 조미 먹는다 그랬어. 조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얘기에다가 진리 말씀을 하다가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 진리가 기준을 사도복음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럼 그 자유도 뭐 여러 가지죠. 가장 그 믿음의 선조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해방받은 게 큰 자유요. 2000년대에 사는 지금 사는 사람의 참 자유는 뭐냐? 로마서 8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죄 문제 가지고 이 죄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라 이게.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그 죄를 놓고 고백하고 토성하면 다 용서받고 다시는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 바로 이 진리를 알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해방을. 여기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에서. 사람이 사망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다 두려워하잖아. 죽는 거를.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 해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는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감사를 느끼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알고 안식일을 깨달아서 다시는 죽음이 되는 공포에서 떨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천수를 다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영생의 낙원으로 처소로 데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전도부장님이 며칠 전에 뭐 몸도 아프지 이사를 하려니까 뭐 생각지않은 돈은 막 여기저기 터지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그러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들한테 200만 원 꾼 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내가 살고 봐야지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내가 막 물어봤어요. 아니 자식을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는 양반이 내가 굶어 죽고 힘들어도 꿍꿍꿍하고 줘야지 아무리 부모 자식가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하고 200만 원을 붙인다고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좀 일해서 200만 원 붙인다는데 100만 원 붙이라고 뭐 맛있는 거 대니면서 좀 사잡수라고 그러라고. 아니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그러니까 우리는 도산 안사선 같이 하얀 걸 좀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래. 거짓말이 마귀가 틈타. 거짓말하다 보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 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기 바랍니다. 돈은 기중합니다. 사람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눈만 뜨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나 돈에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야. 이 돈 속에 빠져보면 이 잡지도 못하고 천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놈의 돈을 잡으려고 봐요. 바람을 잡는 모래를 잡는 것 같지 않나 그랬어요. 다 헛되고 어쩌다 그랬어요. 헛되고 어쩌다. 참자유를 여러분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를 얻어서 이 로마서 8장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은 요한에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하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가르친 그대로 배우라. 기름이 어떻게 사람을 가르쳐요?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내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대로이지. 맨날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잘 믿습니까? 어떤 것이 참입니까?
이거 맨날 사람에게 물어보러 다니지 말고 직접 기도해보라. 직접 기도.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하면 뭐야? 너는 지옥감이야. 그럴 사탄 마귀가 절대 없다 이거예요. 예? 정죄함이 없고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게 바로 진리를 알면 해방받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이 생기는 거야. 생각해봐요. 2025년도에 예? 죄 문제, 죽음 문제, 하나님께 눈동자같이 나는 모르고 차를 더 버스를 타는데 이게 굴러떨어질지 뭐 불이 날지 인간은 한치 그런데 주님께서 절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지켜준다는 거야. 그런 보호하심에 2025년도가 정말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양육케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진리를 허락하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길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가정과 개인과 모든 움직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